1년 전 오늘, 1년 전 오늘이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날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2020년 한 해는 잃어버린 1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학교 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어야 되고, 좀 괜찮아졌다 싶으니까 겨울방학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3월까지 또 학교를 갈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열심히 이렇게 장사를 하고 싶어도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또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뭐 했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허탈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일을 해내신 분들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요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잘 붙잡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정작 그 예수님 믿는 일을 못했다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떨어졌다면 그건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일들은 많이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큰 일을 해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도 점점 안정되어지고 우리가 지난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올 한 해는 30배, 60배, 100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속한 그런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어떤 씨를 뿌리시느냐면 우리 13장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농사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를 뭐 이렇게 뿌리고 저렇게 뿌려라 그래야 결실을 많이 맺는다, 그 농사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 자신이라는 밭에 복음이라는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은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야 그때부터 천국이 이제 시작된다,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거든요. 무슨 고민에 빠졌냐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흥분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럼 우리가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막 흥분하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또 이상하게 예수님 죄인들과 같이 하시고, 또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가 막 이 땅에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마치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막 등장해서 화제를 일으키고 뭐 그러다가 또 사라진 것처럼, 이분도 그런 사람들처럼 잠깐 와서 뭔가 이슈를 만들고 뭐 화제가 됐다가 사라지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들이 막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내가 바로 너희에게 천국을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출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죠.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확장하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찾는 비유가 이제 이어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지, 이제 그것들을 이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하고 그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한 씨를 뿌릴 때 그 사람들이 그 씨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결실을 맺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천국이 시작되고 확장되고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을 좀 많이 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이제 가는 그 어떤 것,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뭔가 천국이 좀 상관이 좀 없는 것처럼, 천국이 멀리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소망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나중에 천국은 가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 천국보다는 뭔가 당장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소망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로마로부터 이 나라가 해방을 받고, 또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 눈에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고 있다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대하고 내가 소망했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세계적인 재난이나 이런 것 앞에서는 그 모든 소망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멀게만 느껴졌던 그 천국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시작이 되었고,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 그 천국이 확장되고 있고,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가 다 뿌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천국의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이제 예수님이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예수님.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전도자들, 간증자들 이런 분들이죠. 또 씨는 천국에 관한 말씀일 것이고, 또 밭은 그 복음의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들, 무리들,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디다 뿌리느냐면 4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지고, 5절에 보면 돌밭에도 뿌려지고, 7절에 보면 가시떨기 즉 잡초에도 뿌려지고,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한 곳에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게 아니고 그 씨앗이 여러 그 밭에도 다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일부러 길가에다가 일부러 막 뿌리고 돌밭에다 막 뿌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가능한 한 내가 좋은 땅에 뿌려야 되겠다, 좋은 밭에 뿌려서 결실을 많이 거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뿌리는데, 뿌리다 보니까 그 씨가 이제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도 뿌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비록 이것이 다른 밭들에도 뿌려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 막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네, 큰일 났네, 씨를 다시 막 이렇게 걷어들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씨 뿌리는 사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죠. 잘못 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밭에만 뿌려야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고, 나머지 밭에 그 씨앗이 뿌려져도 별로 결실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낭비하는 게 아닌가, 어리석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왜 좋은 밭에만 뿌리지 않고 그것이 다른 밭에도 이렇게 뿌려지는 것을 보고 있을까요? 왜 그런 것들을 막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많은 결실을 얻을까, 농사 짓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씨를 뿌리는 그 자체,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농사 짓는 것, 그 씨를 뿌리는 방식이 중요하다면 아주 예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셨겠죠. 다른 데는 절대 뿌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거기를 막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그 좋은 밭에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뿌려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세요. 물론 좋은 밭에 뿌리면 좋지만 일단 그 씨를 뿌리는 자체가 중요하다. 뿌리는 거, 그 씨가 뿌려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그 동사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뿌리로 나갔고 그것을 뿌리고, 그래서 그 씨가 떨어지고 그것이 다 뿌려졌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뿌려진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씨가 자꾸 뿌려지는 것, 여기에 뿌려지고 저기에 뿌려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농부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좋은 밭에 뿌려져서 결실을 많이 맺으면 좋아요. 하지만 이 농부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비록 이 씨앗이 좀 다른 밭에 뿌려질 수는 있지만 그 뿌려진 밭에서도
뭔가 결실을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만 씨를 뿌려서 좋은 밭에서만 결실을 맺는 게 아니고, 비록 길 까고 돌밭이고 가시 떨기 밭이지만 거기에도 좀 똑같이 씨앗이 뿌려져서 그곳에서도 많지는 않겠지만 거기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밭에게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의도가 지금 예수님이 그 어디서 씨를 뿌리는지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3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지금 집에 계시다가 바닷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바닷가로 가셨을까요?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다면 그냥 집에서 하시면 편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길 원하셨다면 회당에서 전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당시에 이제 회당은 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회당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배를 타고 그 호수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숫가에 모인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 당신의 복음의 씨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호숫가에는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고 뭐 기적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그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해서 그 사람들 뭐 멸망받게 하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든지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길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다 씨를 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씨를 듣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결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결실 맺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번에는 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냐면, 산하면 우리나라 같은 뭐 이런 뭐 높고 이런 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약간 이렇게 좀 경사가 완만한 그런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밑에 넓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골라가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싶으신 거죠. 농부가 씨가 막 많아서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귀하지 않아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씨가 얼마나 귀합니까? 먹을 게 없어도 굶어도 씨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한 거죠. 근데 그 씨를 여기저기 막 뿌리는 것은, 그 씨도 중요하지만 그 씨를 받아들이는 그 밭, 어떤 밭이든지 그 씨가 뿌려져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그 벼농사를 지을 때 평야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김해평야, 나주평야, 이런 넓은 평야, 기름진 평야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평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평야가 조금 있어도 로마가 그걸 다 관리를 합니다, 따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장농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디서 농사를 짓냐면 산악지대,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험난한 산악지대는 아니고 좀 완만한 그 산악지대에다가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어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는 뭐가 될까요? 석회암이 많죠. 돌밭인 거예요. 그 중간중간마다 이제 고랑을 만들어서 이제 길가가 되는 것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흙이 좀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뭐 비가 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 있는 흙들이 밑으로 막 흘러내려요. 바람이 불고 그러면 막 흙이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게 좋은 밭이고 어느 게 길가고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예전에는 여기가 좋은 밭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 이렇게 잡초들이 막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왕이면 좋은 밭을 골라서 뿌리면 좋아요. 하지만 어디가 좋은 밭인지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골고루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밭에서는 결실이 많아지는 거고, 좀 그렇지 않은 밭에서는 결실이 적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차별해서 그들에게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씨앗을 받아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고, 로마 군병들이 당신에게 그 못질을 하는데도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서 개척교회 이렇게 목회할 때, 개척교회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날짜를 정해놓고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교회 집집마다 주변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 이제 전도하고, 또 사람이 없으면 이제 전도지 이렇게 꽂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차가 이렇게 많이 주차되어 있으면 그 앞유리창에 전도지 이렇게 많이 꽂고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해도 이제 그 전도가 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전도 이렇게 해서 될까, 이런 어떤 그 회의감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 이렇게 가다 보면 지난번에 꽂은 전도지가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 전도지가 막 젖어 있고 이렇게 구겨져 있고 버려져 있고, 차에다가 이렇게 지난번에 꽂아놓은 게 또 그대로 있고,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 전도지 이거 귀한 건데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어느 집에 특정한 집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죠. 그 집이 예수님을 믿는 집이든 안 믿는 집이든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죠, 제가. 그러나 제가 할 일은 모든 집에 골고루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를 주시고 햇빛 비춰주셔서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60대 남자분이 한 분이 교회를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교회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자기 차 그 앞유리에 전도지가 꽂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버렸다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꽂혀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자꾸 여기다 꽂느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또 어느 주일에는 가족이 와서 또 등록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부녀가 등록을 하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아는 분들을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 결실이 많든 적든 결실은 뿌려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단 하나의 결실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처음부터 누가 전도해서 그냥 바로 교회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내가 길가 같았을 때도 있었고 돌밭 같았을 때도 있었고 가시떨기 같았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나에게 씨를 뿌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결실을 맺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날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씨앗이 뿌려지는 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씨를 받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새해에 여러분 그 복음의 씨, 전도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뭐 친구든 열심히 기도했는데 작년에 전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간 분들이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길가와 같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돌밭과 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에게 기도와 함께 씨앗이 계속, 전도의 씨가 계속 뿌려져야 언젠가는 그들이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저는 2021년 이제 한 해가 이제 다 가게 될 때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던, 씨를 뿌렸던 분들이 다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씨 속에 천국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씨 속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어떤 비밀이냐면 8절에 또 말씀하시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씨 속에 천국이 담겨져 있는데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 천국의 비밀이 그 씨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농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그 결실이 10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복음의 씨의 결실은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제가 왜 100배에서 끝날까? 이왕이면은 300배, 600배, 1000배, 그럼 더 좋지 않을까? 근데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여러분,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상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씨를 이제 축복하시고 그 씨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100 이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100배라는 것이 수치상의 100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최대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 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 지어서 얻는 그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농사 지어 주셔서 맺게 하시는 그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게 계속 이제 비유로 또 말씀해 주셨어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잖아요. 31절, 3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1절, 32절.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를 보라는 거야. 겨자씨. 겨자씨를 제가 봤어요. 사진으로. 0.2mm 정도의 크기가 0.2mm. 근데 그 겨자씨 속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겨자씨를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4m 이상의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새들이 와서 안식하고 들 짐승들이 와서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겨자씨고 한 알이 그렇게 자라서 4m 이상의 큰 나무가 되는데, 그 하나의 나무 속에 엄청나게 많은 또 다른 그 열매들이, 그 씨앗들이 열리는 거죠. 그 씨앗들이 또 나무를 심겨져서 나무가 되고, 그 겨자씨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그 비밀을 알겠죠. 야, 이거 작은 씨지만 이거 심으면 이게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거기 또 많은 씨가 열리고,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나 우리처럼 그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그거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그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그 씨에 담겨진 그 비밀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씨가 내 안에 숨겨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막 자라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죠.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러나 그 씨 속에 담겨진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도, 씨가 뿌려져도 그냥 뭐 설교인가 보다. 그러니까 니네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또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니네가 밀가루를 가지고 거기다 누룩을 넣어서 큰 빵을 만들지 않느냐. 그 밀가루가 작았는데 거기다 누룩을 조금 집어넣으니까 엄청나게 큰 빵이 돼서 온 식구가 같이 그걸 먹지 않느냐. 천국이 그렇다는 거야. 천국이. 그 비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이렇게 준비하다가 저를 생각해서 저를. 그러니까 저를 제가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지금은 다 큰 성인이고 이제 목회자잖아요. 하지만 저의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 저희 시작은 작은 씨예요, 씨. 저희 아버지의 씨, 저희 어머니의 씨.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작은 두 씨가 만나서 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의 인생이 그 씨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그걸 알았을까요? 알 수가 없죠. 우리 여자분들, 그 임신해 본 분들은 그 임신했을 때 그 압니까? 모르죠. 내가 어떤 아이를 낳게 될지,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인생을 살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뭘 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와서 점점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인생을 사는구나. 그걸 그때 가서 아는 거죠. 사람의 그 작은 씨 속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여러분 겨자, 누룩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씨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씨를 놓치지 않죠. 빼앗기지 않고 내 속에 잘 떨어져서 깊이 심겨져서 잘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로 극동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간증 프로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됐는데, 그 예전에는 간증하면 이런 간증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가난한 분이 예수님 믿고 뭐 부자가 됐습니다. 몸이 아픈 분이 예수님 믿고 뭐 병이 나았습니다. 뭐 실패한 분이 예수님 믿고 성공했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조금 달라요. 요즘은 어떤 거냐면, 예수 안 믿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연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서 그것을 이겨내는 분들. 그래서 주변의 분들에게 선한 영역을 끼치는 그런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몇 개를 봤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이제 좀 감동이 되는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어느 이렇게 동네에 젊은 여자분이 있는데 무당이에요. 무당.
유명한 무당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무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밤이 되면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빨간 십자가. 그러니까 이 무당이 한 동네에 두 신이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섬기는 신과 저 교회가 믿는 신, 두 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문 닫으라는 거예요. 밤마다 그 교회를 저주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게 어떻게 뭔가 했겠죠. 교회가 문 닫아야 된다. 막 저주를 퍼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분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움직이고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무당하는 거 이렇게 그만두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간증도 하게 되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저주했던 그 교회 있죠. 그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분 간증 들으면서 더 감동이 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무당 생활을 하다가 이분은 그냥 무당이 아니라 신내림 받은 무당이에요. 무당도 학습무가 있고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거든요. 학습무당은 배워서 이제 무당하는 거고, 신내림 받은 무당은 말 그대로 이제 귀신 들려서 이제 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을 하던 분인데 이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 믿지만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귀신이 이제 안 섬기잖아요. 무당 생활을 청산했어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 몸도 막 아프고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졌잖아요. 무당 안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속에 아유 내가 예수 믿어서 괜히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다시 그냥 무당 생활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그 귀신을 다시 섬길 수 있냐. 근데 이분들이 참 귀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변화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이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변화됐다고 해서 막 간증만 하고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디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그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는데 이 시대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있구나. 나도 예전에는 물론 무당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막 살다가 예수님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해서 목회자까지 됐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나는 감사하는 거 작은 것에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지 않았는가. 나는 왜 저분이 갖고 있었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걸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제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씨가 뿌려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씨를 받아들이면서 막 기뻐하는 분이 있고 위로를 받고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결실을 맺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따분하게 여기고 그냥 졸리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그 복음의 씨 속에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씨가 귀한 거예요.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 유명한 설교를 들어도, 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 천국의 비밀, 그 말씀 속에 담겨지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다 흘러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나의 노력도 있지만 내 안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말씀의 씨앗들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열매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들이 나를 회복시키고 여기까지 이끌어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올해에도 우리에게 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실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씀을 씨앗을 뿌려주셔서 우리가 30배의 열매 맺었어요. 또 올해는 다른 그 열매의 씨앗들을 또 뿌려주실 겁니다. 그때마다 그 씨가 뿌려질 때마다 그 씨 속에, 말씀 속에 그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다 심겨져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씨가 떨어졌을 때 결실하는 밭과 결실하지 못하는 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우리 찬송하시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